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묵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그 9장 20절하고 21절 보니까 3분의 1의 인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귀신, 20절에 보니까 여러 귀신들, 아주 노골적으로 귀신들에게 금은 동, 목석, 우성에게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여러 귀신들, 그런 귀신들에게 절하는 그러한 역사들, 또 21절에 보니까 살인, 복술, 복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악령이 들어서 이상한 소리들을 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인데 복술, 음행, 도둑질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무질서하게 터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섯째 나팔 심판과 관련해서 요한은 세 개의 환상을 보는데요. 첫째 환상은 오늘 우리의 본문인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환상으로서 인류의 3분의 1이 세계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증인이 등장하여 온 세상을 괴롭게 하며 심판하자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그 두 증인과 싸워 이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증인이 등장할 때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이 두 증인과 싸워 이깁니다. 그러나 그 두 증인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주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바벨론 성을 지진으로 심판하시지만 최종 심판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직 마지막 나팔이 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서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등장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 바벨론이 있는 그런 곳인데 유브라데 그런 큰 강으로 사료가 됩니다.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불신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이 도성 성읍 바벨론 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에 계시록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부는 여섯째 나팔과 관련한 재앙, 오늘 본문의 이 여섯째 나팔과 관련한 재앙은 즉 화는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에요. 화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어떤 심판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화예요. 따라서 이 땅의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의 신자들은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제외되며 카타콤처럼 어딘가에 한 군데로 모여 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다섯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 이어지는 세 가지 화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일곱 대접이 부어지면 일곱째 일곱째 나팔, 이것은 실체가 없어요. 이어지는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대접은 실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대접이고 끝납니다. 온 세상의 큰 성으로 이 지구 땅 전체가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에 의하면 다 그냥 뒤바뀌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래서 이 세 가지 화가 주어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는 끝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화 중에 두 번째 해당돼요.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금제단에 대해서는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즉 금제단은 하나님의 보좌로서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다섯째 인의 현상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한편 금제단의 네 뿔은 구약의 제단을 참조해 볼 때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 받은 자에게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는 반드시 어린 양 안에서 나타나는 자비를 뜻합니다. 한편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는 땅의 성도들인 14만 4천에게 나타나지만 마지막 성도입니다. 역사 끝에 엄청난 영광의 사람들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직접 보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복되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이 14만 4천은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물론 대부분이 순교하지만,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는 땅의 성도들인 14만 4천에게 나타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것이, 이때 제단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지금 이 내용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무적행을 연 천사가 선한 천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즉 결박된 네 천사는 악한 천사인 반면 그들을 풀어주는 천사는 보호자의 음성을 따르는 선한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는 누구입니까? 먼저 이 네 천사는 결박되어 있는 것을 보니 힘센 악령들인 것이 확실합니다. 계시록 20장은 옛뱀이요 마귀요 용인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역시 힘센 악령들입니다. 또한 이 네 천사는 큰 강 유브라데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 강 유브라데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큰 강 유브라데는 죄의 기원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강 중에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큰 강인데 그곳 근처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또한 카인이 아벨을 죽여 처음 살인을 저지른 것도 유브라데 큰 강 근처입니다. 처음 바벨탑이 선 지역도 큰 강 유브라데 근처이고 가나안 땅의 경계선 역시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늘 괴롭혔던 원수들은 늘 큰 강 유브라데 주변 민족들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제국은 큰 강 유브라데를 끼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곤 하였어요. 한편 시브리인이라는 말은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히브리란 뜻이. 즉 시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자인데 그 강은 유브라데 큰 강입니다.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유다 민족이 원수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유브라데 강변에서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강변에서 슬퍼 부르는 노래가 시편에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서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죄악을 범한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서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브라데 큰 강은 죄악 및 어둠의 영역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마귀의 본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사탄의 왕국인 큰 성 바벨론은 유브라데 큰 강 곁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처럼 큰 강 유브라데는 죄의 근원과 연결되며 각종 귀신들의 처소인 큰 성 바벨론이 그 강을 끼고 거대하고 사치스럽게 서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난 네 천사는 분명한 악령들입니다. 이들은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15절처럼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할 것이, 물론 이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대상에는 마지막 이 땅의 교회인 14만 4천은 제외됩니다. 한편 계시록 16장을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에 여섯째 대접 심판에서 큰 강 유브라데가 또다시 언급됩니다. 계시록 16장 12절 이하를 보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오늘 계시록 9장과 계시록 16장의 큰 강 유브라데를 보면 지난번에 5번째 나팔 재앙 때의 무적행에 대한 언급처럼 유브라데 강 역시 물리적인 장소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영적인 장소로 언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오늘 우리의 본문 계시록 9장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말하고 여섯째 대접과 관련한 계시록 16장은 큰 강 유브라데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큰 강 유브라데 역시 악령들이 갇힌 영적인 영역을 의미하면서 또한 동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의 실제 유브라데 강을 충복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특이한 사용법이에요. 영적인 것과 사실 이사야 강론에서 그 앞에 보면 바벨론 내용 같은 것들을 다룰 때 보면 중겹으로 다루는 것도 분명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계시록의 해석은 이사야에서도 많이 배워요.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의 묘사를 하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이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같이 묘사해버려요. 그렇다면 큰 강 유브라데에 풀려난 네 악령들이 인류의 3분의 1을 어떻게 죽입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15절을 보니 결박되었다가 풀려난 네 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해, 월, 윌, 시에 이르러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즉 특별한 어떤 해에 어떤 월, 일, 심지어 정해진 시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때를 심지어 시까지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이, 그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에 놀랍게도 악령들이 함께 정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는 아무리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 손안에 있어요. 16절을 보니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네 악령은 마병대를 이끕니다.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했으니 2억입니다. 그러나 숫자 2억이라기보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무한한 수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2억으로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마병대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어요. 말에 탄 기사들의 모습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었고 한편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에 의해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서 이것이 사람을 죽였어요. 자, 네 악령들은 어떻게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까? 마병대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요한이 본 마병대의 환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일 요한이 본 마병대가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의 마병대와 비슷했다면 이렇게 애매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을 것이. 요한이 본 마병대는 유브라데에 네 악령이 이끄는 수많은 악령들이며 동시에 실제 물리적으로 큰 군대를 이룬 적어도 2억 이상의 군대를 이루는 미래의 마병대. 제 5번째 나팔이 불 때는 황충에 악령들이 달라붙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나팔 때는 사람 군인들에게 악령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요한의 마병대 기병들을 보니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은 갑옷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 났어요. 이 세 가지 빛은 지옥불의 불못에서 나오는 화염에 의한 빛을 말합니다. 즉 지금 미래의 마병대를 탄 기병들은 지옥에서 올라온 군사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미래의 마병대를 탄 기병들의 모습이. 이는 미래의 마병대 기수들의 마음에 악령들이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영적인 대장들은 네 악령들이, 힘센 악령들이. 한편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이는 미래의 마병대의 모습은 사도 요한에게는 마치 괴물 같은 모양이었을 것이. 뭐지? 그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중요한 첫 번째 단서는 15절에 정한 년, 정한 달, 정한 날, 정한 시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전쟁 용어입니다. 100%의 확실한 근거예요. 전쟁의 시작은 돌격. 그것은 정확히 초까지 있어요. 돌격! 딱! 그냥 미사일이 먼저 확 날아가든지 돌격하는 순간 아니면 옛날 같았으면 다 준비 쫙 긴장하며 있다가 돌격! 그러면 준비된 사람이 팍 치고 나가죠. 아주 초입니다. 초. 공격! 전원 공격! 이 최종 명령으로 시작돼요. 그때 그 명령이 주어지는 것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전에 따라 정한 년, 정한 달, 정한 날, 정한 시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에 의해 6째 재앙의 사건은 큰 전쟁인 사실을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단서는 18절에서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수단에 대한 묘사예요. 수단. 어떻게 죽이는가?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마병대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불과 연기와 유황을 각각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이 완성될 때 성경은 역사 끝까지를 포함한 미래를 예언하지만 구체적인 미래 문화까지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미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지금 요한이 본 환상에서 미래의 마병대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 3분의 1을 죽인다고 합니다. 추후 2000년대를 사는 우리는 이 장면이 전 세계의 핵 전쟁을 의미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 전쟁이. 그것이 500년 후에 있을지 아니면 20년 후에 있을지 50년 후에 있을지 그 주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발전된 문화의 종류에 따라 전쟁이 나는 거예요. 최대의 이 전쟁은 모든 기술이 다 동원됩니다. 모든 과학이 다 동원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은 거기 다 동원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맥시멈이 거기 다 등장되게 돼 있습니다. 우린 주 2000년대를 사는 이 시대부터 요한이 90년대
주 90년 정도에 받았기 때문에 이 2008사는 우리는 이 장면이 전 세계 핵전쟁을 의미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 연기, 유황은 물리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것에 의해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중요한 단서는 네 악령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인류 3분의 1을 죽인다는 사실이, 이 악령 넷은 이 땅의 교만한 왕들에게 들어가 세계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마치 히틀러가 제2차 세계 전쟁을 일으켰을 때 나치 군인들이 악한 영에 이끌려 행동했던 일을 돌아보면 나치 그 시절은 나치 군인이 된 이것들은 지네 부모들도 가서 잡아다가 죽이고 고소했어요. 우리 히틀러를 반대하는 그들은 그 나치 때 그 군사들은 거의 정신들이 나갔습니다. 유태인을 600만 죽일 때 가스로 죽이는 그들은 사람이 아니. 그들이 사람을 고통을 줄 때 희덕거리는 장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령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것은 우리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 벌써 나치 때, 히틀러 때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예언의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더 완벽하고 더 큰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히틀러의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섯째 나팔과 관련한 세계 전쟁에 대해서도, 세계 대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건 지금 완전한 도장이란 말은 두로 왕에게 해당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두로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즉 두로 왕 뒤에 있는 사탄에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 왕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것은 천사장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리고 분명히 에스겔은 말합니다. 두로 왕을 향하여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란 말은 천사장이라는 정확한 히브리어 명사예요.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지금 겹칩니다.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라. 이 두로 왕과 함께 이 지금 예언은 같이 지금 중복으로 겹쳐 있다 이 말씀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1차적으로 실제 두로 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인 두로 왕과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두로 왕을 조종하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두로 왕을 조종하는 영적 존재는 사탄입니다. 이에 주 하나님은 정확하게 천사장을 의미하는 그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즉 에스겔 28장은 실제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면서도 동시에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마귀에 대한 계시였던 것이,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같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해 계시합니다. 놀랍게도 주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는 역사 속에 바벨론 왕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지만 동시에 바벨론 왕을 조종하는 악령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내가 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날에
너는 바벨론 저 멸망당하는 바벨론 왕이 되어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망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하냐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쳐부수는 바사 왕을 통해서 무너뜨리시죠. 근데 이 묘사를 하면서 곧바로 이사야는 사탄을 묘사합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바벨론 왕, 그 바벨론 왕에게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가 아니라 바벨론 왕을 컨트롤하는 그 뒤에 있는 사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리고 다시 겹쳐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다시 바벨론 왕으로 겹쳐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러보건대 악령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를 조종하며 인간들 간에 서로 물고 먹으며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여섯째 나팔이 불 때는 힘센 내악령이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세계 대전을 일으킬 것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19세기 및 20세기를 기억합니다. 그리 먼 과거가 아니 그 시대만 살펴보더라도 악령에 의해 조종된 세계적인 폭군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가령 공산주의의 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스탈린은 소련을 이끌면서 약 2천만의 사람을 죽였어요. 2천만.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무서운 지도자였던 독일의 히틀러는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였고 그 외 셀 수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살해하였어요.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은 남아시아에서 이 중국이든 이 동남아시아 쪽에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인간들을 노예하고 고문하고 살인한 일을 자행했지. 카톨릭 교회 교황은 개신교들을 향해 종교 재판을 열면서 그들을 얼마나 1000만 이상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이는 악한 영이 무리를 이끄는 어떤 왕들에게 들어가 얼마든지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만행을 저지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꾀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만 그 위에서는 에베소 2장처럼 사탄이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에겐 식은 죽 먹기. 즉 오늘 요한이 본 환상대로 인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악한 네 천사가 이 세상의 4개 강국의 왕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의 교만과 정복욕을 부추겨서 유브라데 강 주변에서 전 세계적인 전쟁을 도발시키는 것이. 물론 그러한 지도자를 따르는 수억의 군사들도 아까 나치 군사들처럼 이 조물애기 악령들에 의해 조종받는 것이지. 이렇게 보면 오늘 요한이 본 장면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세계 핵전쟁이 발발할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 20세기에 일어난 제1차, 2차 세계대전도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은 군인이 1000만 명 그리고 민간인이 200만 명 정도에서 총 1200만 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들은 약 1700명이었고 민간인까지 합하면 약 5천만 명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나 본절에 예언된 이 전쟁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가장 참혹한 전쟁입니다. 만일 여섯째 나팔 재앙 때 지구에 남아있는 인구가 75억으로 본다면 25억이 죽고 50억이 남을 것이. 물론 그 이전에 어린 양이 떼시는 7째 인과 관련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 재앙이 불 때 얼마의 인구가 이 땅에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3분의 1 정도의 인류가 이 전쟁으로 죽는다는 사실이.
아무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전쟁이 가능하려면 화학가스 전쟁, 생물학적 병균 살포 전쟁, 방사능 핵 전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상상하기조차 무서운 전쟁이 될 것이. 여기서 우리는 잠깐 오늘 계시록 9장에 묘사된 큰 강 유브라데 전쟁과 계시록 16장에 언급된 아마겟돈 전쟁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전쟁의 차이를 무시하면서 같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리석어요. 학자들인데. 근데 그 정말 많이 틀리는데도 그냥 학자들이 얘기하면 다 쫓아가 버려요. 왜 쫓아가요? 성경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맞는 말 하겠지. 쫓아가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확인하세요. 맞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는 오늘은 뭔가 차이가 있나 보다. 그래서 다시 가서 같은 건가 보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건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아이, 이거 어떻고 저건 없고. 이 사람은 실용주의자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 전쟁은 화라고 하늘을 나는 천사가 외친 세 개의 화 중에 두 번째 화에 속하는 내용이 두 번째 화.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화를 다루었잖아요. 황충. 두 번째 화 이건 두 번째 화.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전쟁은 유브라데 주변에서 일어날 세계 전쟁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은 세 번째 화에 속하며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려 아마겟돈 지역으로 주의 원수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치르는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치르는 전쟁이. 지금 두 번째 화의 전쟁은 불신자들끼리 치르는 전쟁이고 14만 4천 교회는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고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이 땅 모든 악령들을 포함한 모든 불신자들의 세계 총합적인 전쟁이에요. 즉 계시록 9장은 유브라데 강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전쟁이고 계시록 16장은 유브라데 강이 마른 상태에서 동방에서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여 전능하신 어린 양과 하나님의 큰 날에 마지막 날에 치르는 마지막 전쟁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전쟁의 내용은 이 계시록 19장에 이 진실과 말씀의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신마를 타고 등장하신 유브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하나님의 큰 날이. 또한 유브라데 전쟁은 6째 나팔이 불 때 발생하는 사건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7째 나팔이 불 때에 속한 사건이. 아마겟돈 전쟁은 7째 나팔이 불 때 7 대접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7 대접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하나님의 큰 날이라고 정해진 날에 6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부어지면서 일어난 사건이 6번째 대접에 6번째 대접. 7번째 대접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큰 지진으로 그냥 이 지구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 지구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건 히브리 12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7번째 대접 역세. 오늘 본문의 큰 강 유브라데 전쟁은 불신자들 간에 터지는 세계 전쟁이고 한편 아마겟돈 전쟁은 동방에서 모여든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및 그들의 왕들 그리고 모든 악령들의 세력 그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및 주의 군대와 한판 치른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두 전쟁의 결과 역시 각각 다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전쟁 현장에서 체포되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남은 인류는 모두 죽임을 받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새들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유브라데 전쟁, 세계 전쟁에서는 남은 자들이 인류의 3분의 2고 그들은 도리어 더 하나님을 믿잖아요. 더 마음이 아주 지독하게 강팍해지면서 하나님께서 7 대접을 부으시는 진노의 대상으로 합당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유브라데 전쟁 이후에는 인류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면서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가장 노골적으로 대적하지만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는 그 다음 7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지면서 인류의 역사가 끝마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 역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패배로 인해 이미 그 6번째 대접에서 무너지거든요.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자가 패배하고 7번째 대접 때에 마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심판 아래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마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6번째 나팔 재앙으로 이와 같은 무서운 세계전쟁이 일어나도 아직 세상에 살아남은 3분의 2의 인류는 전혀 회개하지 않으며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무법천지의 세상이겠습니까? 도리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더욱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질 것이, 전쟁의 재앙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더라도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더욱 귀신을 섬기며 금은 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한없이 자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계시록 6장 15절에 17절에서 언급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제 곧 임할 것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유브라데 큰 강의 악령들을 풀어, 악령들을 풀면 누구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신자들을 공격할 것 같죠? No. 악령들을 풀어 불신자들에게 화를 임하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죄.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밖에 없는데, 불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끝까지 교만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재앙을 당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그러나 재앙 받는다고 다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혹시나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교회마저 안 다니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도리어 더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일이 허다해요. 지금도 악령이 이끄는 지도자들이나 여러 인간들 때문에 사회와 역사 가운데 대형 참사 사건이 터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참사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는커녕 더욱 물질과 보험과 안전과 기술과 과학을 논하면서 더 인간의 힘을 개발하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세게 도전하면서 반대하는 측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이 땅의 인류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보건대 사람들은 재앙이 온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기해요. 오직 참된 회개는 복음을 전파함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가 중요해요. 지금 이러한 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간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종종 나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크게 착각한 것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그 귀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의 불신자들처럼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도, 심지어 자기 옆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을 의존하고, 더 돈을 찾고, 더 의료를 의지하고, 더 인간의 유토피아를
망상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지금 AI 그거는 그냥 라직입니다. 라직.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AI는 라직이에요. 컴퓨터라는 것은 라직입니다. 논리예요. 그냥 숫자예요. 디지털이에요. 인간들 중에는 이제 AI로 인해서 병마도 제거되고 인간의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죄는 AI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명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되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성경 또한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신자인 우리들도 원래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대상들이었다고 말해요. 원래 우리는 회개조차 할 수 없던 악독하고 고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되었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그만돼야겠다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은. 그런 본질상 진노였던 너희들, 어리석음의 극치였던 너희들, 자기밖에 모르면서 지옥을 향하던 너희들, 그런 너희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강조합니다.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잊지 말라는 것이, 너희가 조금이라도 이 구원받는데 뭘 보태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남으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으니 already.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으려면 받고 그냥 먼저 선제 은혜처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또 거기다 니들의 의견을 따라서 구원 받든지 말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살려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딱 섰을 때는 그냥 무조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일 뿐이. 그래서 이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만 영원한 찬송과 경배.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한 경배와 찬송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며 사랑 때문입니다. 심지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주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한 자들이 따라서 그분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한 삶과 성품을 이루어가며 살아계신 주, 그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다고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왕, 나의 대제상, 나의 선지자. 누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자꾸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모든 서신에 동일하게 담겨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믿으니, 즉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우리의 왕이,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대통령이 지금 권한을 갖고 계세요. 아직 심판하지 않았을 뿐이지 완전한 이 만물의 권한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무한한 지식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나사렛 예수예요. 사람이세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주님과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며 여러분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계시의 말씀은 정교하고 분명하며 또 우리에게 이제 역사의 끝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그 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세 번의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미리 보였으니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주님의 재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대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죽음이 오니 주님, 죽음이 오기 전에 깨어있을 때,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많은 교회에게 복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오니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이 장막터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시작한 교회의 은이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주님께서 계속 왕으로 계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의탁하옵니다.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